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제목 참된 예배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입니다. 본문의 설명대로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얻다 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말씀,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빠뜨렸는데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들은 손만 뻗으면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그들을 왕으로 모셨으며 그들은 만물들 위에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때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릴 옷도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범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여인의 후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와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바로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얻다 라는 뜻의 가인으로 지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틀림없다 라고 하와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은 하와는 얼마 후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허, 허무, 헛됨이라고 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와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대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며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그 모든 불행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가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인이나 자기들이나 다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 아들에게 걸었던 그 모든 기대가 잘못되었으며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허무, 헛됨, 공허 라는 뜻의 아벨로 지은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자기를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봐야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어떤 구원 역사도 일어날 수 없으며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망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기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봐야 사망 외에는 거둘 수 없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 허무, 공허, 헛되다는 탄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며 허무한 자인 것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들을 다 성취해 주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직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 즉 양치는 자였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잡아먹기 위하여 양을 길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양을 길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제사를 전부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당사자까지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뿐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뿐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사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양들 가운데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기름은 동물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위를 가리킵니다. 즉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가인은 단순하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무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 그걸 받으시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바치는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아무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는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준비하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